더 임파서블이라는 재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2004년도에 무려 23만 명의 목숨을 집어삼킨 동남아 쓰나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태국 카오락에 위치한 오키드 리조트로 여행을 간 가족이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거대한 쓰나미를 맞고 벌어지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류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홍수 설화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선에서 또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인류의 발생지가 예외 없이 큰 강을 끼고 발생했기 때문이고, 또 인류의 이 발생이 지구의 빙하기가 끝날 때였기 때문에 이 얼음 덩어리가 녹으면서 일시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크게 상승해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난으로 다가온 경험들이 어떤 인류 문명지를 든다고 해도 예외가 없는 그런 인류 시작할 때의 공통적인 재앙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 곳곳에 소위 홍수설화라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이 홍수 사건에 대하여 이런저런 무슨 어떤 상식선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무슨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노아 때 일어난 홍수야말로 유일하게 전 인류에게, 전 세상에게 임한 유일한 심판, 홍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틈이 나는 대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주제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첫 시간으로 노아 홍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노아 홍수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노아 홍수의 사건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구약에 있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하는 거죠. 여러분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라는 것은 그 엄청난 그 홍수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머리 위에 물을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걸 상징적으로 물에 빠진 우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 살아났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받는 그 사건의 그림자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은 노아 홍수를 사도 베드로가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인데, 그 3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8명이라는 사실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다고 8명이라는 사실을 꼭 짚느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스러운 교회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주후 1, 2세기가 되었을 때 그 초기 기독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탕, 세례를 받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하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 목욕탕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목욕탕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한 목욕탕이 팔각형인 것을 교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초대교회 세례를 받는 세례탕이 생긴 것이 팔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성경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은 특징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왕권을, 하나님은 왕되심을, 왕되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권을 시행한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시편 29편 계속되는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왕권을 어떻게 통치했느냐 하니까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힘과 평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상당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선장이 되시는,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이야기. 노아 홍수의 그 노아 방주는 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방주의 선장이 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방주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순종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내 삶에 힘과 평강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세 번째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 당시 로마의 폭군 네로가 통치할 때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절정에 이르렀던, 우리가 다 보셨겠지만 쿠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 짐승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그 로마의 밤을 밝혔던 그런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이단이 또한 창궐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가 영적으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캄캄한 밤바다에 큰 풍랑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베드로 사도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왕권은 이렇게 시행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란 세례를 가리킨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캄캄한 밤바다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세상의 험한 물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바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무지개라고 하는 축복과 보호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노아 홍수가 왜 발생했느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주 구약 성경이지만 창세기 초반이지만 아주 신학적으로 정돈이 잘된 간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아주 명료하고 단순하게 노아 홍수가 임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안팎으로 세상도 죄가 가득하고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항상 악하니 무언가 어둡고 칙칙하고 불편한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창세기 6장을 읽으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희망이 있고 살만하고 힘이 넘쳐 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보면 인류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면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인류가 번성하고 개인적으로는 소위 성공을 맛본 영웅들이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위 성공한 사람들,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이렇게 성공에 눈먼 사람들은 이 성공의 맛을 알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고, 소위 우리 좋아하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란 무슨 말이냐? 이 부패라는 단어를 예레미야애가 2장 5절에도 사용했는데, 이때는 모든 것을 깨어 부신다는 뜻으로 사용했고, 예레미야 12장 10절에서는 망쳤다는 뜻으로 이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라는 것은 세상적 현상으로 볼 때에는 깨어 부시고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의미였다 하는 것이고, 마치 요즘
우리 김양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 이 러시아의 용병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을, 아무 죄도 없는 시민들을 대량 살상하고 아주 야비하게 사는 아파트를 폭격을 가하고, 그래서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를 일으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부패고 바로 이것이 노아 시절에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 시절에 영웅들이 일어났는데 그 영웅이 되기 위해서, 소위 우리 같은 소위 한탕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수고 파괴하고 죽이고 남을 짓밟고 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는 단어와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네피림과 용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 노아 시절에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잔혹한 학살과 폭력이 얼마나 난무했는지, 말 그대로 폭력이 신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일어난 사건은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인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의 축복을 그만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일에 빠져서 심지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사람의 심리적 현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노아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이라는 감정에 아주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선악과 사건과 같은 맥을 이루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선악과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노아 시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가치관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고 신앙이 무너져 갔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뭘로 예를 드느냐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결혼으로 예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불신의 명망 있는 자녀들과 내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고 좋은 일로,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암만 신앙이 좋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떵떵거리는 사람이 나오면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든지 결혼시키잖아요. 그런 일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소위 네피림이라는 자식을 낳았고, 이 네피림이라는 자식을 통해서 성공을 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 태어나고 불신자의
성이 있는 자녀들과 결혼을 시켜서 난 그 자식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그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은 모든 이 땅의 동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영적인 부분이, 그게 인간의 인간됨을 가리키는 정체성인데, 그만 그들이 타락하여서 그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짐승의 성향만 남은 그런 인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그 당시 특징,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는 사람들도 역시 자기 자식들이 영웅처럼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소위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자녀의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어떠미라고 하는 우리 나라 백성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고스란히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똑똑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막연한 일이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뭐 그거 어떻느냐고, 그 정도야 눈을 감아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멀지 않는 우리의 세월에 물이 아닌 불의 경고가 다가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아 홍수를 주장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다. 후회하신다는 말은 인간처럼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깊이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서로 그 당시 노아 시절에 세상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특성을 유지하고 소수라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괜찮았다 하신 거죠. 그러나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속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물려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가장 아픈 현실은 오늘 기존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내리신 결정적인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건너뛰어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젊은 아이들이 너무 쉽게 마약에 빠져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약 하나가 피자 한 판 값보다 싸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집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마약이 집 대문 앞까지 날아오는 시절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하고 이런 사회적 현상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는 젊은이, 어린 아이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후대에게 교회를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아픈, 가장 마음 불편한 이야기가 마약 이야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어서 아무런 도움 없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 앉아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약도 심지어 피자 한 판보다 더 싼 값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으셨을지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로 12절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보고 한탄했다는 표현을 2번 사용하시고, 그리고 근심했다는 표현을 1번 쓰셔서 다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합 3번에 3세번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했다는 말을 3번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 한탄하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 한글말에는 안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보라라는 말을 앞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재차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마음을 3번 연속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라라는 말을 넣음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한탄해 하시고 근심해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안에 부모가 교회를 다녔으면 그 자녀가 믿음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이어가는, 그것이 끊어져 버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심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 때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교회의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이 사라져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만드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홍수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사건을 얼핏 피상적으로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죠.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죠.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가인이 죽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었다. 아니,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홍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느냐. 아니, 노아 시절에도 하나님이 앞에서와 같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죄악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6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한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 무려 몇 년을 그 심판을 미루셨느냐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을 미루었다는 것이죠. 말씀하자마자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선포해서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한 후에 120년을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20년의 회개 기간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꾸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작밤 기도 훈련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함께 들어가서 주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결론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서운 심판 와중에 노아라고 한 사람, 그리고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 7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씀했고, 다르게 표현하면 노아 한 사람은 그 캄캄한 죄악 속에서도 홀로 믿음을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마지막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내 좌편에 믿는 이 100명이 교회를 그만두고 내 우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명이 교회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일이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말할 것 없이 주변에서는 야유와 조롱과 희롱이 빗발쳤을 것이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려면 당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겠죠. 뒤에는 아마 분명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여력이 없어서 자기 어깨에 나무를 지고 날랐을 뿐만 아니라 함께 노아 방주를 건축하기에 돈 받고 이랬던 일꾼들도 임금이 잘 안 나온다고 다들 떠나버렸을 것이고, 방주를 건설하는 일은 점점 더뎌 갔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는 120년 동안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방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참으로 복된 길이었고 행복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험한 세월 속에, 그 죄의 파도 속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다고 바쁘게 살지 않았다면 노아도 역시 세상의 부패에 물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힘들게 애써서 방주를 건조하고 있었다는 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복된 길이었고 그것이 평강의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홀로 방주를 건조하던 노아보다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며 뒤에는 아마도 자기 어깨에 그 연로한 나이에 나무를 메고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건설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방주 밑바닥에 널빤지 하나를 깔고 내일은 방주에 창문을 하나 단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힘다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버겁고 힘이 듭니다. 세상의 물결을 타면 쉽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며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사오니 오늘 우리도 노아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방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